입술로 고백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고백이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의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질병과 문제 염려 가지고 온 이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신이 새로워진 가운데 은혜 받아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38번 교독하겠습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찬송가 353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명철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안전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전 세계적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얀마의 세울 교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나라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대로 두지 마시고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밀푸른 교회 오늘 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바라보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근심을 가지고 왔습니까?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자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고 감화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저들을 돌보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며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다정하게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기 작은 나무를 가리키면서 한번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손자는 어렸지만 나무가 이제 작은 나무였기에 쉽게 뿌리째 뽑았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첫 번째 나무보다 조금 더 큰 나무를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낑낑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의 힘으로 그 나무를 뽑았어요. 더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조금 더 큰 나무를 뽑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뽑기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무를 뽑으려 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곁에 가까이 와서 같이 흙을 파고 이제 해서 나무를 뽑았어요. 뽑아봤더니 줄기만큼 뿌리가 깊게 땅속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3개의 나무를 뽑은 다음에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그 나무는 내가 뽑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나쁜 습관, 이런 시기에 바로 잡으면 너의 힘으로 뽑을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너의 힘으로도 못 뽑고 다른 사람 도와줘도 뽑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망하기도 하고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노숙자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전처럼 사업을 하고 다시 전처럼 이렇게 직장에 돌아가는 경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왜 한번 노숙자 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2달 기한으로 진짜 노숙자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샤워하다가 씻지 않으니까 머리가 가렵고 몸이 막 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지럽고 또 냄새가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10일 지나니까 머리 안 감아도 괜찮고 냄새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한 10일 넘게 지나니까 노숙자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그러나 일하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저 아침 10시 11시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좀 구걸해서 돈 얼마 얻으면 그거 가지고 빵이나 우유 사 먹고 또 소주 사서 그냥 먹고 또 취해서 자빠져 자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야,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할 게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한 2달 정도 이제 약속한 기간 다가오는데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려니까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또 회사 들어가서 이제 치열하게 싸워가며 일하고 리포트 쓰고 보고 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한 달만 더 내가 노숙자 생활하면 완전히 나는 노숙자 생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 노숙자 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지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 이게 빨리 뽑으면 이게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병 키우지 말라 그러죠. 아플 때 빨리 병원 가면 금방 치료되고 낫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괜찮다고 안 가고 그냥 고집부리고 그래서 병 키우면 나중에는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혹은 낫는다 해도 병이 깊으니까 오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거예요. 병뿐입니까?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쁜 습관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 뽑지도 못하고 내가 그 습관의 노예가 되고 습관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데도 못하고 아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배나 먼 길로 삥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홍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 홍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배나 먼 길로 홍해 길로 인도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런 나쁜 것들을 뽑기 위함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 노예 근성, 피해 의식, 불평 불만, 남 탓하는 것, 불신,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체험을 통해서 이런 나쁜 습관들, 나쁜 삶의 모습들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 부르짖느냐?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소리를 질러서 간청하다.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리 질러 간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소리 질러 간청했을까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질러 간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보면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물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간구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제 기도했으니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했으니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든 난 절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한 이런 분 계셔요? 없어요. 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반응과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바닷가의 길이 열려지게 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닷가의 길을 내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바로 뒤에 애굽 군대에 의해서 삼침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홍해사의 길을 열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홍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한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라. 백성들 내게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그 길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 데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 상식, 통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믿음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은 과학적인 지식, 상식, 통계를 의지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안심이 돼요. 여러분 병 들었는데 여러분 그 병의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최고의 권위 있는 명의가 낫는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낫는다니까. 과학, 의술, 통계, 상식을 의지하면 이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사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도 통계도 상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는 불안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뭐 목욕탕이 없어서,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대장님, 저 예언자가 요단강 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가라 해도 병 낫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속눈썹 치고 가보십시다. 여러분,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담근다고 병 나아요? 그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은 기분 나쁘고 열받아 돌아가려 했던 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제 부하들이 가자 하니까 결국 끌고 가서 이제 요단강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물속에 몸을 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피부가 막 움직이면서 뭐가 낫는, 뭐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보이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네. 2번, 3번, 4번, 5번, 6번 물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똑같아. 그러니 봐라, 낙지 뭐가 낫냐, 괜히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7번 물속에 넣었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눈에 증거 없어요. 좀 뭐가 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면 그러면 좀 확신도 생기고 좀 믿음도 생길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있다면 다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이 모험이 나오는 영화인데 아주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아주 그냥 스릴이 있고 아주 긴장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아가는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배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이 잔, 그 잔을 성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배에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 성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으려고 이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가 3가지 관문을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절벽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 앞에 수백 년 동안 이 성배를 지킨 늙은 십자군 병사가 이 관문 앞에서 이 인디아나 존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병사가 인디아나 존스에게 당신 이 성배를 얻으려면 여기 절벽 사이를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벽이 한 저 뒤에 문 정도 되는데 거리가 밑에는 1000길 되는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이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내 말 믿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눈을 까짓고 이렇게 보고 돌아봤는데도 뭐 다리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디아나 존스가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발 디뎠다가 그냥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뼈도 안 남을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1번 죽지 2번 죽냐? 그렇게 믿고서 발을 내디뎌요. 뭐 죽으면 할 수 없지. 내디뎠는데 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다리가 있던 겁니다.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중력이 무게가 실릴 때 그때 다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요즘 그런 웬만한 이제 건물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거기에 올라서면 에스컬레이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발을 내디디니까 다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이겼어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십자군 병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말 믿고 팔 내디리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쉽지 영화니까 그렇지 우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절벽을 건너가는 고사하고 요즘 지자체마다 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절벽 사이에 그냥 무슨 출렁다리인지 구름다리인지 높이 세워놓은 거 많은데 그것도 못 건너가는 사람 많아요. 눈에 보이는 다리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라 하니 이게 말처럼 쉬우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군 병사의 말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십자군 병사의 말을 듣고 인디아나 존스가 발을 내디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시퍼런 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물고기 아닌 이상 그리로 가면 빠져 죽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 사이에 길을 내셔요.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다 사이가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려주셨고 그 바다의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십니까? 우리 말씀 21절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옛날에 그 10개라는 영화 보셨을 때 그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찰튼 헤스톤이 이제 모세로 분장했죠.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향해 쫙 내미니까 그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홍해가 쫙 하면서 벌어질 길이 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순식간에 홍해가 쫙 길이 난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처럼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 사이에 길이 나게 된 거예요. 아침 저녁 한 7, 8시쯤에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새벽 4, 5시쯤에 바다 사이에 길이 났어요. 여러분 8시부터 동풍이 불어서 4시에 길이 났다면 몇 시간 걸렸습니까? 8시간 걸렸어요. 순식간에 바다가 열린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다 사이에 길이 난 게 아니에요. 무려 8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다 사이에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애국 군사들이 금방이라도 덮칠 듯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덮치면 어떻게 해요?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에 누가 있다? 애굽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당장이라도 덮치면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일이 여삼초 1시가 급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바다 사이에 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지금 홍해사 길을 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8시간 넘게 길 내면서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뭐로 막아주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주세요. 자,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던 구름 기둥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 진영으로 옮겨져요. 자, 깜깜한 밤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구름이 애굽 진영 사람들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어두운 밤인데다가 짙은 구름이 덮어버렸으니 어디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도 덮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어딘지 몰라도 뭐 어찌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 대로 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요런 불기둥을 쳐주셨어요. 여러분 있는 곳이 애굽 진영이고 제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일로 오려고 해도 오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이 불기둥을 통과해야 돼요. 불기둥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닭되는 거죠. 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길이 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사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바로 순식간에 나오면 딱 좋겠는데 어떤 때 우리 병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홍해 경험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이런 뿌리 깊은 그런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의심, 불신 이것을 뽑아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30년간 총살이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두려움 많았어요. 그래서 홍해 체험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이 사건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도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이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를 가져요. 왜냐하면 바다에 대한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방으로 다 내리기고 육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처럼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서 언제라도 바다 볼 수 있고 바다 건너가기도 하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바다만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사이, 바다 사이를 통과하게 하셔요. 바다 사이를 걸어갔는데, 바다 사이를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바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줄기만큼 긴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 종살이 했으니 그 안에 깊은 뿌리 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죄악된 모습들, 노예, 근성,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무가 크면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바람에 뽑히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전부터 하나님 믿기 전에 오래전부터 죄악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 나쁜 습관, 죄악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상적부터 우상을 숭배했다면 여러분은 우상에 대한, 귀신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뿌리를 뽑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뽑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나쁜 습관, 죄악된 습관, 부정적인 모습들 없습니까? 어떻게 뽑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저 시퍼런 바닷물이 지금 옆에 벽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리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 불신, 이런 죄악된 것들이 뽑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나쁜 습관들이 뽑혀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 깊지만 뿌리 깊은 것들을 말씀으로 뽑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 했기에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뿌리 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불신하고 두유하는 그런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체험을 통해서 뿌리 뽑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뽑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6장로는 김혜순 권사님 9월 한 달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희성 권사님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됨을, 건강함을, 큰 어려움 없음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한 그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만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한 달 또 한 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시험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이고요. 삼남선교회 4여전대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고 바울의 한나회 원례로 모입니다.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멀어서 교회 새벽에 차 없어서 못 나온 분들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온라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새벽 예배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함께 모여서 공부하시고 믿음의 성숙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천원독 경험 드리는데 힘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로의 동지역회가 내일 오전 11시
여전도 회관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주관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주관하니 우리 평소에 여전도 연합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10월 봉사 안내 섬김위원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말씀, 치유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